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도 족보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셈 족보가 나오는데 셈 족보의 결론은 아브라함이 등극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11장은 1.1이잖아요. 1.1은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하나로 한 말이 되고 하나가 되면 참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이 하나 되고 말이 서로 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통할 수 있는 말을 하나로 되도록, 그러니까 뭐 동일한 언어뿐만 아니라 그 말의 중심이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말이 같고 마음이 같고 이러면 최고의 축복인데, 타락한 이후에 점점 이 마음도 갈라지고 실제 하는 말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말의 타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뭐 언어들이 많아져 가지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골치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그건 실제입니다. 2절에 보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동방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날 평지 그 바벨탑을 이제 쌓기 전인데 홍수를 만나고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동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는데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였습니다. 이 시날 평지는 서로 말합니다. 서로 말한다 말은 말이 통했죠.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 역청 이건요 물이 잘난 새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대신해 가지고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보세요, 자기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 참 이게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게 하늘을 닿게 하고,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자.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이제 속일 때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같은 겁니다.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무지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뭐 그 말을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 일어난 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않고 뭐 모든 걸 이제 자연적으로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도 그렇죠. 그렇게 여기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자꾸 내리는 것은요, 홍수도 내리고 또 바벨탑도 무너뜨리고 흩어지게 하고,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들인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자꾸 만들어가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오시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흩어짐을 면하지 않는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뭐 이런 인간적인 표현이죠. 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뭐 어디나 계시는데, 그래서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막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는 것들이 막을 길이 없고 이대로 놔두어 가지고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크게 방해가 된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이들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위에서 야 물 올려라 하는데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 올리라고 물 하는데 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막 물 올리라니까 왜 삽 올리냐 하는데, 아니 벽돌 올리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말이 안 통해요. 위에서 막 과음을 지르고 막 이러는데 밑에서는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탑이 되겠습니까? 위에 올렸던 벽돌 물 올리라는데 자꾸 벽돌 올리고 이상한 거 올리니까 막 위에서 집어 던지고 삽을 집어 던지고 안 이랬겠습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떴고 싸우고 하다가 저것끼리 말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더라. 이래가지고 저것끼리 통하는 사람, 우리도 말을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이제 뭐 바벨탑 사건은 9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제가 10장에서 니므롯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벨탑은 니므롯이 주창해서 쌓은 걸로 그렇게 여기집니다. 그래서 탑사상과 이제 니므롯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니므롯의 아내가 우리 니므롯은 죽어서 태양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신 사상을 가지고 와요. 바벨탑 사상이 이 태양을 찌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 사상, 그다음에 그래서 그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때 이 바벨도 이 바벨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9절까지 이렇게 돼 있고 9절까지 그다음에 이제 셈 족속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는 9장 21절 이하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만은 여기도 또 반복하면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셈 족보 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11장도 족보다 셈 족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여기 보면 이제 노아 이후에 급격하게 나이가 줄어드는 걸 봅니다. 죽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우르를 낳고 이 우르가 나오죠. 우르를 낳고 우르를 낳은 후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보십시오. 이제 나이가 지금 줄어듭니다. 우르는 30세에 수룩을 낳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게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요. 누가 낳고 요것만 나와요. 뭘 했다. 이것도 뭐 간혹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낳고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 믿음에 이 왜 낳는 걸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이제 그 혈통에 나와서 오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자, 나홀은 24절에 23절에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이제 드디어 데라를 낳은 후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나는 70세에 누구 납니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홀과 하란이 나옵니다. 하란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형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이 롯을 낳았는데 그 큰 형님의 아들 롯을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걸 봅니다. 그죠?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나며. 보세요. 족보 속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요걸 딱 끼우고 갑니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은 100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표현됐는데 저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뭐 결론적인 것들을 내다보고 아마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데라가 죽고 205세에 데라가 죽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등극되는 것이 11장입니다. 12장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